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창 때는 뭐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는 온몸이 녹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직장에서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중심은 점점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공동체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분의 그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을 위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정작 가족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저도 똑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 본문 속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주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하셨을까요?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적었어요. 내 영혼의 균형을 잡아라.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주함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산만해지고 길을 잃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그냥 내가 막 바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이 많아서 바쁜 거와 그냥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분주해져서 산만해지고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녀는 열심히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함께 주어진 그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묵상 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지키게 돼요. 점점 이렇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응답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의 길이 더 명확하게 선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처음에는 감격과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느새 부담으로 그냥 변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공한 크리스찬의 말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가득 찬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정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 찬 거죠. 이 말은 진짜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이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벗어났다,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결국에는 잠시 멈춰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 우리가 안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사역에 고단함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의 성품이 사실 모두 섞여 있어요. 마리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르다의 성품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마리아처럼 기도와 묵상에 깊이 몰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에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성과 사역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으로 볼 때 목사님의 신학은 무슨 신학입니까? 저는 균형의 신학이에요.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그냥 봉사만 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공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하는 위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균형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도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높은 사람도 만나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셨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병자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1년만 해도 되고 2년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단순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항상 편안하거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고, 머물 곳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그런 떠돌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환영받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훈련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이 어렵다고 절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물론 쉽지 않죠.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깎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광야의 학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만큼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비전을 비로소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 되면 단순히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결합되어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됐어요. 근데 그 부흥은 세상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또 주변에는 문둥병 환자, 나환자촌들이 있고 이래서 사실 사람들이 별로 꺼려하는 장소이게 됐습니다. 성실한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환대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가 오면 집에서 정말 그 며칠 전부터 무슨 음식을 대접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르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딱 옆에 앉아서 혼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에 조바심이 났어요. 자기도 듣고 싶은데 동생은 듣고 있는데 자기는 뭔가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마르다의 마음을 속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자, 마르다의 시각은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순간의 마르다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에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랑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마음,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 그 섬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다만 그 순간에 네가 이 섬기는 거,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달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슬림권이나 정말 중국이나 좀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면 그분들에게 복음은 한 장짜리 쪽복음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 복음을 되뇌이면서 외우면서 입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가 붙잡히면 그들은 종교경찰에게 붙들려 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 잔인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편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에, 직장에, 가정에 묶여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단추 하나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면 주식에서 내가 갑자기 10억을 벌 수 있는데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 모든 재화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겠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비록 그 일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물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섬김이 열매 맺게 하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끝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30년 넘게 한결같이 목회와 사역에 헌신하며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대만큼 부흥하지 않았고 마음속엔 점점 불만과 자기 어떤 사역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수고를 보시고 이제 보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단지 양을 돌보라고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나의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목사의 일로 양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사역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하고 이것이 너에게는 최우선이라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네가 먼저 나를 알기 원한다. 나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네가 개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기를 원하는지 내 생각을 좀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이 중요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새벽에 와서 짧게나마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또 말씀을 틀어놓고 또 들으면서도 한다든지 늘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 주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있을 때는 딱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기도했던 게 새벽 기도를 혼자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예배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이 교회 이곳에서 나갈 때까지 딱 하나만 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제가 새벽 기도에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딱 한 번 못 나가고 정말 중간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부 새벽 기도는 있었어요. 2부라는 것은 6시부터 7시까지 있었는데 5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막 한국식으로 막 주여 외치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한 막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그래서 나는
천군 천사가 오셨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또 있는 옆에 보니까 그 세네갈 친구가 오샤라파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옆에서는 또 미국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부 기도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2부보다 더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는 이 간정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교회 휴직기 내고,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6개월 동안 시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뒤에 6개월이 딱 지나고 교회 복귀할 때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평범하게 시작된 그 부흥회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목사님과 교회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3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려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고 평범했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00명에서 5,000명으로 성장하고, 이야기는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감동을 주고, 한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할 때가 있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정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교회에서의 섬김이 좋은 하모니를 만든다면 정말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해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샘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임재 깊이 들어가 그 안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만끽하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내 것이 아니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것이 함께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안타까운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